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삶 속의 간증과 기독교 문화가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초동 새 모녀 살해 사건과 안산 인질극 사건 등 새해부터 가족범죄 소식이 들려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족 공동체의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실직 가장이었던 강모 씨가 서울 서초동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12일에는 안산에서 김모 씨가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 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가족 붕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족 범죄는 2008년 1000여 건에서 2011년 900여 건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1100건을 넘기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범죄의 유형에서는 폭행이 3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00여 건, 살해 300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은 매년 평균 50건이 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폭행 사건은 2011년 483건에서 2013년 71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치교육의 부재와 물질 만능주의, 상대적 박탈감과 책임의식 부족 등을 꼽습니다. 그들도 나름 살아갈 방법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있을 텐데 너무 강한 책임의식이 과도한 가정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낳게 해서 바로 이런 비극의 씨앗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기론 목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정 문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송 목사는 최근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영화들은 가족의 사랑과 희생 등의 코드를 담고 있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처럼 천국 같은 가정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룩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제도가 가정인데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저는 교회의 가장 큰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잇따른 가족 범죄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앞장서 온 가정이 격려와 위로, 치유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얼마 전 구룡마을의 교회 예배 장소로 쓰이던 급식소가 강제 철거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졸지에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교인들은 지난 주일 한 교인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강남의 판자촌으로 알려진 구룡마을의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이후 교인들은 무료급식소로 운영되던 곳에 임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주의를 지켜왔지만 지난 월요일 새벽 강남구청이 이곳마저 강제 철거하면서 교인들이 예배드릴 처소를 연이어 잃었습니다. 이후 처음 맞은 주일, 교인들은 마을 초입에 있는 한 교인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30여 명 남짓 모인 이들은 구룡마을 주민과 지난해 화재로 집이 전소돼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 처소를 잃은 슬픔만큼 뜨거운 찬양과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구룡마을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몰라 저들 아버지 방황하는 분들 아직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어른시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도 다 함께 어른시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이병주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며 불평보다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한 이들은 무엇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며 예배의 소중함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가 어려울 때도 소망이 생기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은.
화재와 강제 철거로 연이어 예배당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예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 해방 70주년과 선교 130주년을 맞은 2015년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계속해서 정혜민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합신,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기독교계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한국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지적된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분열로 인한 대표성 상실이었습니다. 예장합신 우정유 총회장은 개교회, 개교단 조의 등 이기적인 모습이 교회 양극화와 사회적 소통 부재 등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낳는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은 원칙과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과 일치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단별 연합, 양대 연합기관의 정상화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황용대 총회장은 100회기를 맞은 장로교가 한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제안했으며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은 25개 교단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표를 세워가지고 일단 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다음에 하나가 돼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어쩔런지. 앞서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 목사는 과거 신앙운동의 핵심은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며 먼저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을 보이셨죠. 본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위선이요, 허위요, 가식이요, 가증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 특별히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지난해 모임에서 세워진 7개 교단의 협의를 위한 소집책 역할에 대해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이 맡기로 결정했으며 교단별 연합에 대한 계획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한목협은 예장합동과 통합, 백석,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7개 교단을 중심으로 교단장 협의회 보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세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회개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를 주제로 제7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회장에는 구미 영락교회 김동석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회개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제74회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이 본이 되는 선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영택 목사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삶의 자리에서 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목사는 남선교회를 통해 새로운 경건, 절제운동의 본이 되고 기도와 은혜의 본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미달과 같은 본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는 역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는 구미영락교회 박근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됐습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며 세상 속에서 본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한편 남선교회 전국연합 제74대 회장에는 수석 부회장이었던 김동석 장로가 자동 승계됐습니다. 구미영락교회 장로인 김동석 회장은 역대 임원들이 해왔던 사업들을 잘 이어받아 건강한 남선교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국내 선교를 비롯해 북한 및 해외 선교, 창립 10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 연구 등
남선교회의 영적 목표와 목적의식이 구현될 수 있는 사업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인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납치보다는 김모군의 자발적인 IS 가담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모군의 IS 가담 여부가 확정된다면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 무장 세력에 동조하는 공식 사례가 됩니다. 김군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IS는 어떤 단체인지 최은원 기자가 이슬람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터키 여행 중에 실종된 김군의 트위터에는 IS를 상징하는 깃발을 비롯해 지하드 전사들의 활동이 담긴 사진들과 IS에 가담하는 방법을 묻는 트윗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IS에 가담하겠다며 가족들에게 남긴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은 김군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리아 국경을 넘어갔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홈스쿨링을 해왔다는 김군. IS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교해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20년을 사역해온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성 목사는 김군이 IS에 가담했을 경우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이슬람을 배신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이다 이거는.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IS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IS의 테러가 코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따른 것이라며 이슬람은 종교가 아닌 국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UN 인권선언문 뭐 이런 것도 그건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는 코란만 지키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수단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윤리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가 김군과 같은 사태를 키웠다며 지금이라도 이슬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던 이승만 목사가 지난 15일 지병인 골수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고 이승만 목사는 평양에서 순교한 부친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이후 미국 교회 협의회 회장과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인으로서 종파 간 화해와 화합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연동교회 본당에서 고 이승만 목사를 기리는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증경총회장 손다림 목사는 고인에 대해 박해에도 굽히지 않은 평화의 사도였다며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미국 휘튼대학교가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양교는 매년 감소세인 청소년 복음화율과 기독교 인구 공동화가 예상되는 현실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한편 교육과 정재계, 예술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육하는 데 협력키로 다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은 기독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두 대학교가 만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양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휘튼대학교 필립 라이켄 총장도 사회 각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차세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휘튼대학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짐 엘리어 선교사 등을 배출한 미국 기독교 명문대학교입니다. 201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예배 일정과 주제, 조직 등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4월 5일 오후 3시에 본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으로 정했지만 참석 인원 규모 문제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 대표 대회장은 기독교대한성결의 총회장인 이신웅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지난 22일 명동 성당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정교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등 회원교단,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강론자로 나선 교회협 총무 김영주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정규직 이주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담화문을 통해 협의회 창립은 1968년부터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을 지내며 교파와 전통으로 나눠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믿음이 순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계산 없이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로 인해 나타났던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직 말씀이 좋아서 평생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암송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황신혜 권사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노부부의 일상은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80세의 황신혜 권사. 짬이 날 때마다 말씀을 외우면 그것을 점검해주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저는 수원 오목천 교회 황신혜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구약을 할까 신약을 할까? 아니 앉아. 외우라는 걸 그거 보고서 외우면 안 되지. 자, 이제 어떤 구절을 암송하실지 정하셨죠? 야고보서 5장을 암송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한 번 시작하니 쉬지도 않고 야고보서 5장을 쏟아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입에 착착 붙는 황신혜 권사님. 말 그대로 암송의 여왕이시네요. 못 배웠던 것이 제가 한이 되어서 그랬는데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부흥 집회 그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로 대학교 과정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성경 속에. 읽다가 보면 어느 때는 눈이 쏙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2절 말씀이요. 너는 이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떤 판에 새겨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구나. 그걸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암송하게 됐습니다. 암송하게만 되면 그 말씀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 없어도 되잖아요. 내 몸에 다 배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리고 또 행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뭐 두려움도 없고 행복하지요. 두려움 없는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은 고된 가난도 거뜬히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그때는 좀 너무 가난했었어요. 일은 많고 애들 사남매 키우고 연탄 뿌리다 밥 해먹고 손빨래하고 했을 때라 뭐 성경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뭐라 그럴까 그냥 주먹구비를 한 거지요. 그냥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쪽지다가 많이 써서 구절구절 써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아기 젖 물릴 때도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전만 물리면 되니까. 그런 때 성경 읽고 빨래 밟을 때도 나 혼자만 있으니까 그런 때도 성경 읽고 읽으면 암송이 되지요. 이제 그냥 암송은 안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암송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시로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처음에 성경 읽으면은 뭐 읽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지나쳐 버리는데 자꾸 읽으니까 말씀이 참 고전이 뭐 말씀이 꿀송이 같고 꿀같이 달다고 하는데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올려나,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올려나 밤을 새워서도 읽어요. 그렇게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애처로운 것도 있고 영화 보는 거랑 똑같으지요. 자투리 시간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하루의 모든 일상을 말씀과 함께한 황신의 권사. 그때의 습관으로 지금도 집안 곳곳에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여튼 군데군데마다 옛날에 이사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붙여놓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다 붙여놔요. 집에다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오면 한 번씩은 읽어보잖아요. 저희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읽어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그 말씀 한 구절씩은 읽게 되고 또 많이 한 달 동안 되면 다 어지간히 알으면 떼어버리고 또 다른 걸로 또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읽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 그거 내가 먼저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그러고 그냥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 다른 분들도 그 성경 읽기 힘들어, 성경을 읽으려면 수면제 같아 잠이 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전을 해보시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나고 은혜가 돼서 착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은 자연적으로 암송도 하게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경 읽고 외우는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걸 새로운 걸 내가 뭐 개발해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암송하는 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이 꼭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내가 암송하니까 항상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나 이 땅에서 여행을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배운 것 없었던 그녀에게 가장 큰 지혜를 알게 하셨고 가진 것 없었던 그녀를 가장 부유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황신의 권사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즐거운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곳을 아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는 사람.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육상 1600m 계주에서 통쾌한 은메달을 안겨줬던 여우수아 선수. 가장 고통스러웠던 슬럼프 시기,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났던 믿음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더 멋진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1600m 대한민국 계주팀 마지막 주자로 나선 여우수아 선수의 폭풍 같은 질주.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거머쥐며 16년 만에 한국 육상 종목에 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상 선수 여우수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고향 인천에서 한 게임이었고 또 장재현 선생님 이후로 28년 만에 메달리스트가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경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체육대회 운동회 때 오셔가지고 계주가 피날레잖아요. 그거 보고 막 반바퀴 차는 거 막 잡아 돌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달리기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육상 하는 학교로 한번 전학을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그때는 제가 그냥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5분 거리의 학교를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버스 타고 40분, 50분을 가야 되는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운동.
모든 훈련이 완성되어 갈 즈음 기대주로 떠올랐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딱 2번 있었는데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광주 아시안게임까지 선발돼서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시합을 뛰기 전에 이제 워밍업을 저희가 하잖아요. 워밍업을 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시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갖고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하다, 부상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방송 3사에서 다 하니까 너가 들어가야 된다. 어쨌든 네가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그런 영상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원래 야간 경기에는 고글을 잘 안 쓰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그게 저 혼자만의 경기가 아니었고 팀 경기였어요. 400m 계주이기 때문에 4명의 선수가 바톤 하나 갖다 골인을 해야 되는 경기였는데 제가 1번 주자였어요. 스타트였는데 스타트부터 제가 말아먹은 거죠.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서 쩔뚝 하면서 형한테 바톤을 넘겨주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랬을 때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남자 400m 이어달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 주자가 여우수와 네. 준비 출발했습니다. 자, 이 주자 출발했죠? 자, 대한민국이 이번에 여수와 지금 선수의 출발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절룩거리고 있죠?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출전 명령. 그때의 일은 지금도 가장 아픈 기억이 됐습니다. 네, 제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제 미니홈피를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미니홈피 봤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봤다 하니까 보지 말고 다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안티들이죠, 안티들. 저는 제 이름이 또 성경 이름이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진짜 그냥 완전히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은 엄청 비판을 많이 하세요. 50대 50인데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와가지고 욕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이름을 저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었는데 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문이 됐어요. 하나님, 내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냐고. 꼭 그렇게까지 제가 완전 추락한 거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육상이라는 운동에 회의감도 많이 느꼈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었죠. 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왜냐면은 원래 항상 저희 형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리더자였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 영국으로 형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가면서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형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인도자를 맡게 됐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많이 못했어요. 주일만 지킬 정도로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 하면서 제가 인도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이 정말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때 어른이 돼서 성령 체험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운동하는 중에도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은 운동을 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은 운동을 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가장 믿어주었던 선생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선생님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이제 김상도 선생님이신데 항상 저를, 지금도 그러시지만 너무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옆에서 항상 있어주세요. 제가 어떤 시합을 잘 뛰었건 못 뛰었건 뭘 했던 항상 저를 위해서 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
큰 선수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18년 차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저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 나를 기대를 하고 있고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에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막 큰 선수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네. 저 항상 기도하거든요, 요즘에. 저희 선생님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솔직히 뭐 다른 종교들처럼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그 신앙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 성경 속 여호수아 역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던 것처럼 그 역시 택하신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인 선수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예수님은 길잡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항상 제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아니면 빨리 놓게 하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삶인 것 같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먼저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 그 물음의 끝에서 만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선수. 0.1초와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끝나지 않은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청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 사역자 제이어스인데요. 음악적인 재능을 선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팀입니다. 제이어스 정규 라이브 워십 앨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지치지 않는 탐색과 열정. 하지만 OECD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것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지표라 여기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이어스 미니스트리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이어스 미니스트리는 예배, 제자훈련, 문화사역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기 예배 찬양의 은혜와 감동을 고스란히 담은 첫 번째 라이브 워십을 발매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이어스 예배에 특별히 부어주셨던 은혜들과 그런 임재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싱글 음반에 이어 정규 앨범으로 발매된 이번 라이브 워십의 주제는 부흥의 시작을 의미하는 더 비기닝. 타이틀곡 나의 백성이를 비롯해 자작곡 나의 왕 나의 주, 시편 139편 등 총 15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주님 이게 정말 일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이제 포지션에서 라이브 앨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또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정말 일이 돼버리고 또 일이 아니면 또 자기의 의가 돼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두려웠어요. 녹음하는 당일날 특별히 뭐 녹음하는 집회다 이렇게 광고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매달 드려지던 정기 예배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했고 또 앨범이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정말 음악을 예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이 앨범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소리가 앨범에 담기는 것뿐이지 정말 그것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를 계속 긴장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히 타이틀곡인 나의 백성이 이 땅 고치소서에서는 무너진 조국 때문에 흘린 느헤미야의 눈물이 성벽 재건이라는 부흥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을 회복해 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번 제이어스 라이브 앨범에 또 찬양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기 예배 때 이제 리더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느헤미야 1장 6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실리게 되었는데요. 너희들의 이 찬양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숨어 있는 이 땅의 한 사람의 예배자들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말 예배자들을 찾으셔서 정말 이 세대를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제이어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수동적인 젊은이들을 향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젊은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세대 그리고 비참한 현실 그 속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던 그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늘의 미랄됨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로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라도 받으셔서 이 세대에 정말 회복을 명하실 수 있다면 주님 제발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마음들 오늘 예배 가운데 더 뜨겁게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의 시작을 꿈꾸는 청년들의 간절한 외침. 제이어스 라이브 워십 앨범이었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2015년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도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